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학업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학업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 혹은 내 삶이나 내 지금 처해 있는 사회적 위치, 이런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평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상대평가고 또 한 가지는 절대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A학점이고 11등부터 20등까지는 B학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점수랑 상관없이 그 점수대에 있는 10명만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점수를 잘 주게 되는데요. 반대로 절대평가는 그렇습니다. 절대평가는 90점에서 100점까지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다 A학점을 줍니다. 그 점수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A학점이 한 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들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중산층이십니까? 중산층. 그러면 많은 분들은 나는 중산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산층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얼마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중산층이겠습니까? 상대평가로 한다면, 즉 내 이웃의 삶을 돌아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나는 중산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못 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로 보면 연수입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중산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못 사는 하층 계급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가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부자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좀 가난한 것 같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저는 좀 여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식기가 없어도, 양질의 고기는 없어도 한 끼 빵 한 조각의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끼의 빵 한 조각만으로는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좀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좋은 차도 있어야 되겠고, 좋은 잠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여유 시간도 좀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불행한 사람인지,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이만하면 되었지, 이런 생각은 우리들의 삶에 만족을 주고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끼니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니겠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저축한 돈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좋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평가 기준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절대적이겠습니까? 상대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그 동생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열왕기하 3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했던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그 여장부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바알 주상을 없앤 사람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평가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였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왕이 행했던 그 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초창기라 몇 달 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왕이 된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세워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안정을 위해서 유다 땅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체적인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했던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아마도 이 여호람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직 안정되지 않은 혼란 속에서 백성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조금은 덜 악한 왕이었다라는 이런 평가. 그러나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던 악한 왕이라는 평가가 여호람에게 내려졌습니다. 여호람은 아주 악한 왕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악한 왕은 아니라고 해도 악한 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은 악한 왕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모압 왕 메사가 배반을 합니다. 이전에 모압 왕이었던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새끼 양에서 수확한 털 10만 마리 분량의 털, 순양에게서 수확한 10만 마리 분량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라가 어수선해지자마자 이 조공으로 바치던 것을 멈추고 모압이 배반을 했습니다. 아합의 다음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은 2년밖에 왕의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모압을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은 모압 정복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세력만으로는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과 함께 모압을 치는 것에 동의하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가졌던 악한 왕들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람 왕은 하나님에게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하나님에게 묻는 대신에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압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람 왕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공격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고, 여호사밧은 남쪽으로 돌아 에돔 광야로 그래서 가는 길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요단강가를 바로 건너질러서 모압 북쪽을 공격하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요단강 남쪽에 있는 사해의 남쪽 지역 에돔 광야를 지나서 모압의 남쪽을 공격하는 길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바로 지르는 길은 당연히 가까운 길이니까 모압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있을 것을 예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쪽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두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길이 험난한 산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쪽으로 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모압이 이제 경계를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또 다른 하나는 에돔 족속이 그 밑에 있는데 에돔 나라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은 남쪽 에돔 광야를 지나가서 모압 남쪽을 공격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족속의 연합군들과 모압과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진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정한 지 7일 만에 이 연합군들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군사들과 그 따라가는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에돔 광야를 지나서 모압 남쪽으로 나아가는 그 계곡은 평상시에는 언제나 물이 충분히 흘러드는 곳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걱정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늘 발생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물질의 어려움일 수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법적인 문제들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들, 웬만한 일들은 우리가 우리들 힘으로 스스로 극복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호람 왕의 반응과 여호사밧 왕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람 왕의 반응을 택하실 것인지 여호사밧 왕의 반응을 택하실 것인지, 오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그가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출정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욕심을 내고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 생각으로는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하였다, 완벽한 준비였고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사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쟁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여호람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들에게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들에게 에돔 광야를 돌아서 모압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있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배워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이 기도 가운데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빠져버립니다. 오직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해결사처럼 내가 잘못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은 이런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장 11절인데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호사밧은 당장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려움 앞에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복잡한 일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몸에 익히고 습관적으로라도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람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진중에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엘리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위한 행렬에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엘리사를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 도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쳐나갈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누군지,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엘리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물질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또 어떤 상황이 되었건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고백합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은 엘리사를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엘리사는 먼저 여호람을 책망합니다. 그 말씀이 3장 13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여호람 왕이 어떤 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람 왕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 어머니에게, 네 아버지를 따르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람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핑계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기까지 하며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서는 것은 다 여호사밧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엘리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시켜 주셨을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린 여호사밧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왕이었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실수를 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 왕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같은 악한 왕과 길르앗 라못에서 연합을 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왕인 아하시아 왕과도 오빌로 가는 배를 이렇게 함께 축조하고자 하는 그 동맹 관계를 또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게 여기지 않아서 그 배를 부숴 버리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배 만드는 함께 만드는 걸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호람 왕과 연합 작전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고 또 여호람 왕이 모압을 치는 전쟁에 함께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속 곤란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위해서 엘리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실수투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매일매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바람도 없고 비를 보지 않아도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또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옵니다. 마른 땅에 개천을 파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고 비도 오지 않습니다. 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아무런 징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올 것이라고, 물이 넘칠 것이라고 믿고 그 개천을 파야 합니다. 지금 연합군의 군사들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참고 개천을 파야 합니다.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도 개천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연합군들이 밤새 그 지역의 개천을 열심히 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에돔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개천에 가득하였습니다. 왜 꼭 아침 소재 때라는 것을 강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축복의 물길이 가득히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침 햇살에 그 물이 크게 비치니까 핏빛처럼 물들었거든요. 그 강의 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피바다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에 공격을 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은 모압 사람들을 치면서 몰아갑니다. 성읍들을 쳐서 헐고 모든 샘을 메우며 치고 들어갑니다. 결국은 쫓기던 모압 왕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보니까 가장 약한 곳이 에돔 지역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의 군사 쪽으로 몰려 정예군 700명을 모아서 몰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그 성전 꼭대기에다가 자기 왕위를 이을 마다들을 불러 태워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압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연합군의 군사들이 모압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움츠러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합군들은 이것이면 족하다 하고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말라 있던 계곡에 물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모압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들은 이들을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전의를 불태우는 이들 앞에서 전쟁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은 절반의 성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의 여러 성읍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압 왕에게 뜨거운 맛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모압 사람들이 분노하며 힘을 내자마자 마지막 성읍에서의 전쟁을 멈추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공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 정도면 족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조건을 뚫고 그 정도의 정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읍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끝에까지 가서 마지막 성읍 하나만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압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마치고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우리 자신을 상대평가합니다. 상대평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이 정도면 족하지 않겠는가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한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달려갈 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